이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그 잠언을 보는데 그 잠언을 마치 그 명심보감 보듯이 잠언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잠언을 마치 그 어떠한 도덕책이나 또한 윤리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책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언의 목적이 무엇이냐?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상은 형상이 있어서 형상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명확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데, 말씀을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말씀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풀면 지혜 중에 지혜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성경은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보실 때, 그러니까 명심보감 보듯이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들으라.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동사가 네 군데가 등장하는데, 들으라, 두라, 보존하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디다 두라라고 하시죠? 마음에 두라. 여기 지식을 마음에 두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배라고 되어 있어요. 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이 배로 생각했어요. 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냐? 어떤 분들은 머리에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에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이 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배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3장에 보면 듣잖아요.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에 엄습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떨렸다, 머리가 열렸다 하지 않고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혼은 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니까 많이 드셔야 되거나 그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표현하시지 진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가 아니고 마음을 가리켜 배라고 분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배를 영혼이 있는 장소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교육이죠.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가 뭐죠? 들으라, 이런 걸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세가 되면 그 모세 오경을 계속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공경을 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자로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선생님이었다고요? 부모님이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5세로부터 10세까지 모세 오경을 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12세가 되면 그들은 성인식을 갖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세에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성인식에 참전하기 위해서, 성인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 리허설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요, 쉐마예요, 쉐마. 듣는 교육이에요, 듣는 교육.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걸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교육.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듣는 교육이면 돼요. 교회 학교 교육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 돼요. 그리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암송하면 돼요. 듣고 암송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교육도 마찬가지,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게 맞아? 틀려? 따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듣고 암송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지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육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흙으로 짚는 그 짚는 행위와 똑같이 돼요. 바람 불면 맥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자, 19절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자, 먼저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암송해야 해요. 자,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간직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듣는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해요. 이게 암송이에요. 자, 그럼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인데, 자,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믿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말씀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이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은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언제, 나.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말씀도 불편해요. 그죠? 내가 평안하면 말씀도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말씀도 평안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의 본성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밖에 모르죠.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은 나이가 든다고, 그죠? 또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해봤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 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는데 먼저 들어요.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마음에 간직하여. 그 최종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하루의 시작을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결단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내가 커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22절 말씀, 2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죠. 아니, 솔직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자고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2절 말씀한 것처럼 약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자. 맞아. 이거 그놈이야. 그놈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언제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가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죠? 네? 내가 못 박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못 박았습니다. 잘 보면 예수를 믿지만 화를 달고 사는, 분노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왜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울분이 많은 사람도 있죠. 왜요? 억울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전도를 이제 나갔다 오셨는데 화가 잔뜩 나서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원사님? 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더 한없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받고 왔죠. 받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억울한데 기도는 될까요? 한없이 불쌍해지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이게 꼭 형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노를 품는 자는 히브리어로 빠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가끔 화를 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빠알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낸다.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노를 바란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매를 화낸다. 분노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일에도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어 이 말도 화낸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분노할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기 때문에. 왜 억울할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씀 중심에서 나로 옮겨지는 것은 이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가 많은데 나 중심인데 회개될까요? 내가 옳은데 회개될까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근데 내가 옳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럼 회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데 은혜가 있을까요? 회개 없는데 은혜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분노 한번 쏟아내십시오. 은혜 받는 거 까먹습니다. 은혜 받는 것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고요. 차 막히는 것 때문에 화내잖아요. 부흥회 은혜 받는 거 다 까먹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하고 충만하고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문이 좀 뻑뻑하잖아요. 뻑뻑하고 잘 열리지 않는다고. 다 방화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화문. 다 그렇게 문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화내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화 한번 쏟아내면 은혜 받는 거 말짱 도루묵. 우리 이제 이영배 권사님 말짱 도루묵 되는지 한번 잘 확인하세요. 발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투거나 급히 분내지 말라. 다투거나 급히 분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적어도 잠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하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가장 쉬운 전략이에요. 분을 쏟아내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노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냥 은혜를 입에 달고 살면 돼요. 은혜구나, 은혜구나. 자, 이것마저도 은혜구나. 야, 이것도 은혜였어? 야, 은혜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에 달고 살면 은혜로 살고 분노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귀한 여러분, 은혜로 사실 건가요? 분노로 사실 건가요?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면 첫 번째로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먼저 말씀을 여보세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들은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자, 이 간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더 증폭시키려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아니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간직한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을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을 더 믿는 쪽으로, 하나님 더 신뢰하는 쪽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합니다. 간직한 말씀을 나를 증폭시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먼저 노를 쉽게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노를 쉽게 바라는 거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나로 살면 분노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